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세계사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한 사건입니다. 천하를 얻은 고레스 왕은 새로운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된 것은 포로민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성전을 건축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자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1차 귀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정신적인 구심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유대인의 자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땅에는 지난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고 언약 백성의 순수성과 종교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귀한 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귀환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다신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돌변을 하고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초를 놓았던 성전이 그만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무려 16년 동안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천교회 설립 16주년이 되는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또 1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고 합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과 6절과 7절 8절 9절과 11절과 17절 2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 다 합하면은 3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짧은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15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라.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행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학개의 선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백성들이 중단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수많은 방해 중에도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이유는 성전 건축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운동의 구심점이고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외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크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을 반복으로 씁니다. 귀하는 유대인들이 살펴야 될 자기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첫째로 아직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상조론을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했는데 이것을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에게 내적으로는 계속되는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인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골치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성전 건축이 미루어짐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억제하며 자기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경제력으로 좀 더 풍요해지면은 가계부에 아픔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그날이 성전 건축하는 날이 아닌가? 주변의 환경이 성전 건축에 우호적이 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성전 건축을 하는 때가 아닌가? 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욕심이 다 채워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때가 아직 멀었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둘째로,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그들의 실상은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6년 전에 성전의 터에 기초석을 놔놨는데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했습니다. 여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나 벽에 조각물을 붙여갖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집을 가리킵니다. 장식품을 붙여놨다 이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잠만 자고 밥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붕에다가 장식품을 붙여놓고 벽에다가 장식품을 붙여놓은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장식품은 기본적인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만드는 게 장식품 아닙니까? 벽에다가 지붕에다가 장식품을 달아놨습니다. 귀한 자들은 성전 건축의 시기상조론을 펼치면서 자기 집은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화려하고 안락한 장식물로 꾸몄습니다. 불경기를 외쳤지만은 자기 사업 확장과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분주했습니다. 자기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는, 또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서는 그 걸음이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도 얘기하지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태도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에 밥이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배반적인 삶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외침은 개인주의 사고와 이기주의 행동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따르지 않는 너의 삶을 생각해 봐라는 말입니다.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가? 주의 자녀를 향한 그 복은 영원 무궁하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가? 요구하지 말고, 왜 안 주시는가 하지 말고, 왜 그런 삶이 되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삶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제대로 못 자라도록, 제대로 뜻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귀환한 사람들이 목적을 밀어버리고 16년 동안의 자기를 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원했지만 얻은 것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고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과 차선이 혼돈되어버린 삶,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따라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만물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만물을 쳐다보면 그 만물은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 놓는 곳에 구멍을 뚫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재물과 총리의 명예가 따라오고 가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사명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에는 크게 자란 나무와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엄청난 재물과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이 상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지에서 돌아온 목적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이유고, 이것이 그들의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한번 보면은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추어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오늘부터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 보아라.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결과를 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대에 구멍을 뚫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동의 결과를 보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파는 곳마다 샘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파종하는 곳에 풍성한 결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일을 하고 월급을 못 받습니까? 왜 물건을 팔았는데 값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고 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라. 시기상조론이 네 마음에 있지 아니하냐? 네 집을 세우는데 먼저 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결과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는 축복을 너희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 여호와의 성전 지례를 샀던 날부터 계산해라.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복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4대 사명 아닙니까? 저 왜 봉투에 빈 공란 만들어 놓습니까? 물론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가? 자기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순종하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 운동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개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내일과 모레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했으니까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가슴에 축복스러운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순종을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복의 분기점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가? 왜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는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조론을 펴고 자기 우선주의는 하나님의 복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